강사로 강사로 제가 여기 왔었고요. 주일날 오늘은 스페어로 왔습니다. 스페어. 목사님 집회 가시고 제가 스페어로 왔습니다. 여러분 스페어 소중한 거 아시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타이어 빵꾸 나면 스페어 갈아 끼웁니다. 스페어 마저도 빵꾸 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 스페어가 그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스페어로 썼습니다. 제 자신도 오늘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 되면 은혜 받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이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고백,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내용이 시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전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7명의 형들은 그 왕이 되는 그 교육을 받습니다. 엘리야, 삼마, 이렇게 아비나답 이 아들들이 왕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아버지에게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다윗은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양의 새끼의 한 마리에 불과한 존재감도 없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던 이 일들이 뭐냐면 늘 생각이 하나님께 있고 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목표와 모든 관점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가 양떼를 치면서도 양떼를 몰고 가면서 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면 정말로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겠다. 내 삶이 넘치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이 또 양을 잃어버리면서 저 깊은 넘침한 골짜기에서 양을 건져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니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막 폭포같이 쏟아지면 사막에 막 폭포같이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이 물이 엄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가시들기에 막 붙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대한 관점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또 그럴 때마다 모든 수많은 전쟁 나가면서 백전백승합니다.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이 진을 치면 천사가 나를 진을 치면 누가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해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면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깁니다. 늘 승리함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관점으로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평생 이런 복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네스북에는요 다윗이 가장 부자로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보고 받았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았던 그 사람의 얘기라면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이 본문에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하나만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데 몽땅 다 갖다 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 가지고 우리가 된다, 내 생각 되겠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끓이고, 교회도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의회를 한다, 재짓기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문제가 있을 때 온 에덴의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은,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탁상 공론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했던 일이 뭐냐면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해라, 전쟁을 예배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그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회, 공동회에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공동회의 당회예요. 아멘. 목사님, 그렇지만 이건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의논도 해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가장 듣기 좋은 인본주의, 휴머니즘 뭐지만 우리는 항상 신분주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다. 이 말은 좀 더 나쁜 개념이에요. 좀 더 나쁜 개념은 하말띠아, 관역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방법, 우리가 그런 대로 행했지만, 죄인의 길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실행하면서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죄인의 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훔치고, 물론 이것도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알고도 행치 않는 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이신 것을 알고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이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음성을 거절하고 내 방법, 내 생각이 앞서 행하는 그 일들을 죄인의 길,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죄인의 길 반드시 망합니다. 그 특별한 그 증거가 뭐냐면, 발람의 길, 그는 어르신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어떤 일?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하는데도, 이 발람은 뭐예요? 가다 보니까 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것도 못 깨우치니까 담에다가 비비면서 이 미련한, 이 자기 유익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발람을요 담에다 막 비벼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책망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 죄인의 길, 죄인의 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살아계심을 믿는가?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방 기독교들은요, 여러분 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 거는 것조차도 우리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형상을 거부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는 하나님같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 이런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겐 족속이 있어요. 겐 족속. 에스겔서 37장 이후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겐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겐 족속이 어떤 족속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떠나고 나쁜 짓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사는 길이 있다, 돌아와야 희망이 있다, 돌아오면 너희의 죄가 눈같이 너희의 모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날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머리에서 끝까지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지 않느냐. 돌아오면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싸매고 치료해 줄 것이다. 너희의 먹은 횟수만큼 내게 보상하겠다. 할렐루야.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라고 이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먹은 횟수만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날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는데 돌아보니까 야 그때가 있었냐, 야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꿈을 가는 것 같은가, 이런 날들을, 이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개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해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개인 족속의 집에 가서 야,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삶이 어떤 삶이냐면 개인 족속은요 300년 전부터 광야에, 지금의 이 베두인 쪽입니다. 이 광야에 텐트 하나 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구별이라는 표를 가지란 말이죠.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족속들은요, 이 조상들이 한 유전을 따라 한 그 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늘 구별된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로를 잇는 귀한 역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는 가장 영적인 물줄기의 흐름에 중심에 있었던 족속이 개인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족속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에 이 흙탕물이 막 일어나는데 위에서 흰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물이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족속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로도 잡혀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종으로 팔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개인 족속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의 귀에 절대로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나를, 그 동행한다는 의미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다. 여러분 남들이요 약삭 빠르게 하고 남들이 무슨 뭐 단풍놀이 어디 놀러 가는 거 부르고 하고 잘한다 그렇게 해볼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환갑을 지나고 63살이 됐어요. 이렇게 젊은 63살이 있나요? 제 스스로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감사한 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이제는 좀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결혼도 다 시키고 공부도 하고 지금 목회도 30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목양에 늘 기쁨, 목양에 축복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서운 것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할렐루야. 비록 자유함은 누리지만 하나님 중심 늘 잊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수 말씀은 바로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그 자녀가 되지. 끝까지 가봐야 그 사업이 되지. 끝까지 가봐야.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의 마지막은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누구 아이를 자랑한다, 뭐 있게 한다, 부러워 하고 뭐 하지만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죄인의 길에 또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건요 좀 더 악질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삶이요, 오만한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1세대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즉 거꾸로 이르는 땅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미국을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미국 와서 보니까 정말 복받은 땅덩어리다. 나무 잎사귀 하나가 기름이 잘잘 흐르고, 저기 뛰어가는 노루도 기름이 반질반질 흐르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우리 집 뒤에 보니까 다람쥐가 막 돌아가는데 다람쥐도 기름이 잘잘 흐르고. 아니 미국이 복받은 나라다. 제가 생각하면서 이 복받은 미국, 말이 좋아서 복받은 나라다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땡큐. 누가 작은 일은 땡큐. 거절 할 때도 뭐예요? 한국 사람 아니요, 됐어요, 뭐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거절할 때도 노 땡큐야. 노 땡큐야, 땡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말이 좋은 민족. 그래서 복받은 나라가. 할렐루야. 늘 그러잖아요. 남미와 이 북미에 우리 한국에 설교할 때 차이는 뭐냐? 오늘 이 북미는 잘 믿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얻은 땅. 그죠? 이 남미는 황금을 찾아서 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훨씬 지하 자원이 많고 좋은 땅덩어리고 넓고 좋은 지하 자원이 있지만 그것은요 망한 땅이고, 오늘 이 북미는요 황야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사람이 복 받으니까 복을 받은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만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가족 있는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스타벅스에 가니까 한국보다 더 맛있는 커피가 거기 있고, 스타벅스에 가니까 한국보다 더 싼 커피가 거기에 맛있는 게 있고, 맥도날드 가니까 거기에 맛있는, 여러분 거기 가니까 저 던킨 도넛에 가니까 거기에 맛있는, 한국보다 훨씬 싸요. 제가 시켜 먹어보고 영수증 우리 사모한테 보여주면 한국보다 훨씬 싸다, 훨씬 맛있고. 이런 미국에 살면서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누리는 복으로 지금 자칫 살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 누리는 복인 줄 여러분 아세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불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언제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을 쏠까? 언제 잠수함을 띄워서 초토화를 시킬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 이 악다구니 하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 거기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곳에 살면서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땡큐 해야 돼요. 땡큐 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하고 말씀만 있으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양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불평 원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이 나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30년 목회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 봤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열심히 일하는데 불평하고 입이 안 좋아요. 말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봤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야, 목회할 때 보면 입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복음 못 받는다. 이 얘기를요,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입에는 항상 세상적인 언어, 불평하는 이런 언어, 여러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불평하는 입들 때문에 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하기를 큰 배를 갈 때 길들이지 않는 혀, 이게 문제라고 말하고, 큰 배가 방향을 갈 때 그 방향을 온전하게 하고 분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작은 키, 혀가 키와 같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요, 이 1장부터 31장까지, 다시 말하면 한 달 내내 말에 대한 이 교훈을요, 늘 잊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야 된다, 많이 좋아야 된다, 많이 복받아야 된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매 장마다 입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처음 개척을 하고 가난한 천막 가운데 가난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입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험한 욕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입을 고쳐야 되겠다. 그 목사님 초기에 설교집을 내가 많이 봤는데요, 설교집을 보면요, 입에 대한 설교가 제일 많았어요. 입이 건강해야 된다. 입이 복을 받아야 된다. 입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원망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좋은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 다 좋은 얘기 같지만 절대로 불평하는 사람들과 앉으면요, 교통사고 당한 뒤에 후유증처럼 이 영적인 후유증, 삶에도 후유증이 있더라는 거죠. 불평한 오만한 자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 없이 늘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말은 잠잠히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환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저는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일할 때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예수 믿는 거 억지로 하면 이건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그런데 기쁘게 감당하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여기를 보니까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 합니까? 뭐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라 그럽니다. 아니, 여기는 감사해야죠. 한국에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와요. 집사 정도 되면 새벽기도 나와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토요일에 하루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는데도 그렇게 뺀질뺀질한다. 이거 너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새벽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돼지고기 한 그릇을 주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돼지고기 한 그릇을 주겠습니다. 그럼 새벽기도 나올까요? 에이, 돼지고기 한 그릇 안 먹고 말지. 그런데 이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승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 아니면요, 얼마나 여러분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하면요, 새벽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우리 집은 그 산 밑에 가까워서 5월달 되면요, 거기에서 아카시아 꽃 냄새가 막 새벽기도 하다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하는 그 아름다운 새벽, 이 새벽의 감동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듯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면 중노동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억지로 하면 골병듭니다. 기쁘게 하면요 너무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청소도 그렇게 하고 전도도 그렇게 하고 서부리가 선교도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소중하지 않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소중하지 않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신비스럽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은요 이 교회 올 때마다 늘 기름걸레 하나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강대상을 늘 깨끗하게 닦는데 그때는 나무 강대상 반질반질하게 닦습니다. 뭐 닦을 일도 별로 없는데 그분은 늘 닦습니다. 아이 권사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세요. 이게 내 기쁨입니다. 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대상을 닦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꼴랑뜨간 쪼가리 꼴랑 뭐 이게 포도주 한 잔 생각하지만 이 신비스러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시간에 온 마음으로 참여. 여러분 과거에는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했어요. 저는 그 참석하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감정을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신비스러운 일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될 가장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손떨림이랍니다. 이 야구를 치다가 잘못 이게 잡고 치다가 이 손이 떨리면요 뼈가 막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이 경기에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요 한 달 잡고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이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굴러간다는 말이고 형통이라는 말은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살아보니까 뭐예요? 복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거요? 지위를 많이 얻는 거요? 무슨 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평범하게 잘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평범한 게 여러분 복인 걸 아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한 거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건강하게 학교 갑니다. 2살만큼 자라고 5살만큼 자라고 10살만큼 잘 자라주는 것 여러분 은혜 아니겠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건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평범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원하는 고등학교 철끄덕 들어갑니다. 원하는 대학에서 또 철끄덕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대학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이 원하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잘 굴러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시들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의인과 악인의 구조예요. 의인과 악인의 구조. 악인 봐라 저렇게 망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망한다.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높이신다. 인도하신다. 복 주신다. 성경의 철저한 구조는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이에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그 다윗을 기뻐하시면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지키십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요? 자식들을 인해서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황영조 있죠. 황영조. 여러분 이 황영조는요 마라톤 영웅입니다. 기록은요 이봉조, 여러분 봉다리 아저씨보다 기록은 저 좀 못 미치지만 마라톤 하면 황영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황영조 선수가 강원도 삼척 궁천이라는 고천이라는 그 바닷가 출신입니다. 근데 이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여러분 우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 뒤에 그 다음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으니까 마지막 올림픽 그 마라톤은 항상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뛰는데 경기가 폐막할 무렵에 이제 그 마라톤 주자가 들어오는데 전부 다 일어서서 기립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 올림픽을 2번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2번 하죠. 이게 바로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의 얘기입니다. 제가 스페인 그 마라톤 그때 몬주이 언덕을 올라가 보니까요 힘차게 달리던 황영조 선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필리핀 그 몬주이 언덕을 걸어봤어요. 야, 이 언덕을 걸어서 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그 영광을, 여러분 그런데 이 황영조 선수 마라톤 보세요. 마라톤 할 때는 42.19km를요 2시간 남짓 달리는데 이 2시간 남짓 달리는 42.19km 달릴 때 몸이 3kg에서 6kg가 빠진대요. 쥐어 짜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7km에서 항상 이 마라톤 코스에는요 7km, 이제 뭐 15km에서 20km, 그 다음에 35km에서 세 번은요 꼭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 고통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그 상황에서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 뒤에 일본 선수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35km쯤을 달렸을 때 다리가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서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나? 포기해야 되나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니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저 핀을 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핀을 가지고 다리를 막 찌르면서요 이 마비를 막기 위해서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 몬주이 언덕을 오르고 경기장을 돌아서 승리의 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황영조 선수가 썼던 생각했던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그 삼척의 해안가입니다. 저는 해안가에서 자랐는데요. 이 해녀들이요 그 미역을 따고 전복을 소화하고 이렇게 해산물을 따려고 해녀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해녀들은요 거기에서 자맥질을 했다가 올라오면요 이 소리를 토해냅니다. 숨비 소리 휘 토해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기를 야, 저 낭만스럽다. 야, 저 소리가 낭만스럽다. 여기서도 휘휘휘. 제가 어릴 때 들어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도 들려요. 근데 그 해녀에게서는요 이 숨을 토해내는 고통의 소리를 토해내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이 어머니는요 해녀들은 이 자맥질을 하는데 이 선수가 있어요. 2m, 4m, 고수들은 10m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 황정우 선수는 어머니는요 고수예요. 근데 이 고수들은요 전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초짜들은요 거기에서 전복을 하나 따면 옆에 있는 거 보고 또 따고 욕심내고 옆에 있는 해삼을 또 잡으려고 하다가 올라올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잠수병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아는 고수들은요 저 10m 할 때 해삼 하나만 주워 올라오고 저기 눈에 보이는 전복만 주워 올라오고. 왜 그렇게 욕심을 내냐면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그 지점을 찾으면 물살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어지고 또 찾아야 되니까 욕심을 내다가 잠수병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정우 선수 어머니는 고수입니다. 1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고수입니다. 그런데도 올라오면 숨을 토해내는 숨비 소리 하는 소리를 토해냅니다. 황영조 선수는 어머니가 토해내는 숨비 소리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토해내는 그 소리인 것을 안 거죠. 이 황영조 선수 어릴 때 그 바닷가 모래 이 모래 위를
늘 뛰어다니면서 이게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어머니의 숨비 소리를 들으면서 늘 살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올 때마다 해산물 가득 안고 새파랗게 질린 그 모습으로 찾아오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황효조 선수가 이 먼지 올리고 올라가면서 다리를 찌르면서 올라갔던 그 생각했던 어머니,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서 이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토해내면서 나를 키웠는데 내가 한 번만 참으면, 한 번만 내가 견디면 어머니를 평생 편하게 모셔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찌르면서 먼지를 올랐다는 거야. 드디어 영광의 순간이 왔습니다. 황영조 선수 그 이후에 은퇴했지만요, 지금은요 부자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는 지금도 편안하게 모든 가족들을 삽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요, 한 사람이 잘 때니까 얼마나 되는지, 지금도 우리 삼천에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옛날에는 그 황정수 선수 마을 앞에 여러분 광장, 이 금메달 광장, 그 휴게소도요 금메달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고촌이라는 동네, 궁촌이라는 동네도 황영조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황영조 선수 집 뒤에 황영조 기념관이 크게 세워졌어요.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고 한 번 그렇게 고통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달렸더니 그 놀라운 영광이 어머니를 편하게, 그 영광이 황영조 선수에게 늘 따르는 영광이 된, 할렐루야, 늘 그런 영광이 따르는 영광이 됐다는 거.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따르지 않고, 여러분 오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한다. 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결단해야 되고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과 때로는 헌신이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보상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전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의인입니다. 잘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복을 받고, 권사님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온 가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여 복을 따르는 기사와 표적들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성도 교회 성도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 그 하나님이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 꼭 그렇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업의 자신 좀 하시겠습니다. 사랑 먹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은혜와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고 오늘 여기 관제와 같이 구별하여 향기나는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 얹어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봉사 잘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잘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함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모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귀하게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제야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진하고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또한 두각을 나타내고 뛰어난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은혜가 있도록 지의 직장 위에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가정의 화평과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어야 됩니다. 장래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위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려사오니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목사님에게 남다른 하나님의 청룡 같은 선교의 열정을 주실 가운데 그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를 마음과 뜻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를 사는 날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늘 물된 동상 같은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고 드리고 섬기고도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